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세상에게는 관심이 없는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 아프고 약하고 절망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이 대림절의 은혜가 성탄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 감격이 우리들만의 소식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소식이 되어 세상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고만하고 죄악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진탄과 두려움의 소식이 되어 회개로 이끌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이 주를 모르고 주께 관심이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강팍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지를 모든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거만함을 내려놓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닦아주시는 그런 대립절 기간,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문제는 남아있고 우리들이 여전히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목표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이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송으로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성탄의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기간 주민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함, 그 저주의 견고한 진과 사슬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속으로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평강의 능력으로 열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증인의 사명과 그 증언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분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가 나타났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고향에 며칠 머물게 되면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그 강변 도로를 몇 번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강변에 있는 제 모교회도 똑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이 나고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언제나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모교회 길 건너편에 없어진 지 몇십 년이 된 제가 태어났었던 그 병원 자리도 지나갈 때마다 과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 손에 이끌려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우러 갔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쳐서 반대했던 결혼도 하게 되었고 저를 낳게 되어서 저는 그 길을 지나가면은 매번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난임을 겪는 부부들 정말 많이 있죠. 결혼 연령도 많이 늦어졌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어떤 경쟁도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주변에 난임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많이 있어요.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을 시도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가도 그 아이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시도해서 어렵게 아이를 갖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 입장에서 아이를 가져서 만약에 출산까지 무사하게 하게 된다면은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기적으로 다가온 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난 생명만 봐도 우연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는 더 말을 할 것이 없겠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 지극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 그것은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즉흥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애초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추대를 해서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자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지 말지, 예수님을 영접할지 말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지 말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지 말지, 이것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될, 그냥 믿어야만 될 그런 진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예언되신 분으로, 준비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나의 문제를, 나는 나의 영생의 문제를, 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나는 나의 영원의 운명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거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떠한 보탬과 도움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정작 자기 신념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내내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성경을 강조를 하는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하나만 봐도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죠. 너무나 신적이죠. 너무나 초월적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처녀 잉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더러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겠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족보의 배경상 그렇다는 것이지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기술, 그 어떤 힘과 의지에 의해서 구원자를 세상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하게 상관이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구원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만 봐도 일시적으로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만 봐도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세상에 내보냈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만 됩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은연중에 예고하고 있죠. 누군가 희생을 통하여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 상태에서 죄 지은 이후에도 세상에 보내었다. 애초부터 아담과 타락 이후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고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사실을 알려주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생존할 수 있었으니 거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고대 다신교회 사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고대 근동의 다신교회 혼탁한 사회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나는 너를 여기서 분리시켜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으니 너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만들어내신 것도 그것도 그냥 아브라함이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파송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했었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원했습니까? 사람 죽인 다음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80세 노인이 되어서 그냥 우연찮게 양을 찾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냥 만나주셨을 뿐입니다. 가기 싫다고 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으니 이 구원도 사람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인 타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징계 차원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때마다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히어로, 영웅들, 사사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사들이 무슨 혈통이 있었나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사사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 집안에서 누구, 저 집안에서 누구, 입다를 세웠다가 기드온을 세웠다가 삼손을 세웠다가 에훗을 세웠다가 그냥 각각의 사람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임시적인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으니 사사기만 보아도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느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무엘의 탄생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저주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그렇게 느꼈던 시대였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때는 아내가 여럿 있기도 했었으니까 그에게 자식이 있어서 이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많이 괄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슬펐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나였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그러면 만약에 한나가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누가 주신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실로 성막에 가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었으니까 실로라는 도시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처음에는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서럽게 기도하는데 막 중언부언 막 주절주절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간절하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엘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사무엘이었다. 성막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임신을 했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 사무엘이라는 이 임시적인 구원자는 사람이 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다. 절대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은 신약의 누구와 비슷합니다. 신약의 누구와 비슷하겠습니까? 힌트,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의 친척이었었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님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구약의 율법 끝자락에 태어나 예수님 시대로 복음 시대로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 이렇게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무척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잉태도 기적적이었겠구나. 불가능한 잉태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불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난임이었어요.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게 되었으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 난임보다 더 불가능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헤롯 대왕이 유대 왕이었었을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제사장들은 1년에 2주씩 보름 정도 순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순번이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1년에 한 2주간 정도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거죠. 제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와 있었던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한 명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직접 성전 내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그 특별한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성직자이죠. 자녀가 없습니다. 큰 수치이죠.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 것은 한나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으니까. 전혀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던 상태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자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한나보다 더 기적적이어야 합니다. 더 신적이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셔야만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기 위해 성전 내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성전 내부의 이미지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환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컴컴해요. 조명이나 빛은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성전의 건물은 창문이 없는데 빛은 다 차단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은은한 7줄기의 등불만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거기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심장 떨어질 것처럼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1절과 12절 함께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지금 사가랴는 어두컴컴한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분향된 우편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겠죠. 귀신인가 싶어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천사는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달라고 오랜 세월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는 이 시점에서는 이 기도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왜? 뒤에 보면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는 자녀를 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약속도 이렇게 성전에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성막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전을 통해서 듣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난임이었지만은 엘리사벳은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생리가 끊어졌던 여인으로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인 구원자를 배출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방법이 왜 이런 것일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가랴가 경건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의인이었고 율법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저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중한 병에 걸리거나 목사님들이 어떤 큰 사고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저럴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왠지 모르게 잘 돼야 된다라는 거. 잘못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상당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더 옛날이에요.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제사장 집이에요. 거기에 자식이 없었으니 이 가족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었겠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를 주신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벙어리가 잠시 될 것이다. 임시적으로. 왜? 너가 내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사가랴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못 믿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여서 잉태했던 것처럼 이제 사가랴는 2주간 동안의 성전 봉사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숨겼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천사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가브리엘이었죠. 이 가브리엘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 100킬로 전후 그 정도 거리가 있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난임이었었죠. 불임이었었죠. 이제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점점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무엇을 말을 하느냐. 앞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오면 올수록 이것은 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잉태가 이루어지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역할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처럼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아담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죠. 노아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죠. 사사들도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죠. 왕들도 있었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불가능한 사람은 있지는 않았죠. 그분께서 진짜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믿을 수가 없었겠죠.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전해줘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34절, 35절 함께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그런데 믿지 못하자 자 너의 친척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믿지 않냐. 아이가 없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미 그들은 노인이 되었는데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라고 증거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은 그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말했던 이 계시도 믿을 수가 있었겠지요. 마리아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여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긍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리아는 믿지 못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서편 나사렛에서 살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저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짧게는 수십 킬로, 길게는 100킬로 이상이었던 그런 거리가 있어서 장기간의 여행이 필요합니다. 방문을 했죠. 41절과 42절을 함께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방문했는데 벌써 보니까 배가 살짝 나와 있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태동에 있어요. 태동이 뭔지 아시죠? 뱃속의 아이가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거. 아직 청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배를 열어보면은 뿔룩뿔룩 튀어나오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차 자기가 섬겨야 돼, 자기가 세워야 돼, 자기의 제자들을 다 넘겨야 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될 자가 왔기 때문에 복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엘리사벳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인되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보았으니 그 천사의 계시를 마리아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자, 6개월째 만나서 3개월 머물렀으면 9개월째 10개월까지 같이 있었죠. 엘리사벳이 만삭이 되는 것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한 3개월쯤 정도 되었을 때, 6개월쯤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자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가능한 중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진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족보를 통해서 연결을 했죠. 왜?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보, 구약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설득했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족보를 모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를 생략하고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하여 구세주가 태어났고 그 구세주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면은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이 터져도, 질병이 발생해도,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분열과 혼란이 발생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헛걸음을 하고 헛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겠죠?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선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감당했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 그 역할이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성탄을 기다리는 나눔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성탄을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까지 서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하든가 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하는 극단적인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불가능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인간성의 한계와 오류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토록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왜 이토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이토록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할 줄 모르는지, 이 각박하고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이 성탄의 기간, 대립절의 기간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앞에 자꾸가는 구원의 역사와 그런 낮아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기 앞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의지가 전부가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험단 기술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것을, 전적인 구원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겸손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직분을, 사무엘의 그 직분을, 앞서 임시적인 구원자 역할을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눔교회 지체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